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우리가 제목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각 나라마다 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내전들, 싸움들, 민족 간의 어떤 싸움들, 또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하마스와 헤즈볼라 여러 가지 이란 여러 가지 어떤 전쟁, 실질적인 전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봐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죠.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도 같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에서는 무기가 더 뛰어나면 이길 수 있고 더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 우리가 늘 그것을 유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는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성도는 이 영적인 관점, 영적인 전쟁, 우리가 이 관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것과 많이 관련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요즘 돌아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 뉴스가 이렇습니다. 지구가 174년 만에 가장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뜨거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뻘겋게 지금 달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지금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더 달궈지고 마지선 노선도 넘어가고 지표면이 뜨거워지고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고 이것이 다 좋은 게 이렇게 아니죠. 이것이 다 이 날씨의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한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한반도 땅도. 그래서 계속대로 매년마다 경신되는 이 살인적인 폭격.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타이틀이 인류가 이러다가 멸망하겠다. 이런 단어를 세상에 뉴스가 쓰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뉴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에 가까워졌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 가장 빅 어떤 뉴스죠. 이 사우디의 하지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200만 명 했는데 여기서는 또 180만 명이 이렇게 만 명이 이제 하지 순례 그쪽에서 성지 순례죠. 성지 순례를 온 거예요. 하지 왜 이렇게 무슬림들은 5대 의무요. 평생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이날도 전 세계 여기서 무슬림들이 많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온도가 몇 도?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51도라는 온도를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해가. 한국은 더 봐야죠. 막 30도 조금 넘어가고 막 5도 뭐 이렇게 지금 막 39도까지 40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50도가 넘으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쩔지. 그러다 보니까 51도, 거의 52도, 공포의 폭격. 그래서 몇 명 죽었다? 55명, 550명. 550명 죽었을 것 같죠? 오늘 뉴스. 몇 명 죽었다고요? 1000명 죽었어요, 1000명. 앞서 한 사람 작년에는 아마 300명 죽었을 거예요, 300명. 여기 때. 그런데 올해는 몇 명? 1000명. 근데 대부분이 한 명 빼고 다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폭격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신문 기사 보면요. 성지 순례 왔는데 여기가 뭐였다? 지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 성지 순례 왔는데 왜? 1000명이 죽였습니까?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몇 명? 600명인가 죽었어요. 600명인가. 1000명이나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이집트. 전 세계 나라에서 많이 죽었어요. 아니 성지 순례 평생에 한 번 해야 되는 의무를 순례에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근데 또 이제 뭐가 이렇게 인원 파악이 자꾸 늦어지냐면은 또 이렇게 사우디에 이 성지 순례 하지 기간에 들어가면 또 하지 어떤 비자가 따로 있나 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지 순례에 참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인원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왜? 하지 순례 그 어떤 비자가 있으면 금방금방 될 텐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서 막 인원 파악이 계속 되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하지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인원이 너무 많았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이렇게 죽으러 간 게 아니죠. 순리하러 간 것인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1000명 단위가 더 있겠죠. 사망을 하면서.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평소 같으면 죽지 않아요. 사고가 돼서 압사가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딴 거 없어요. 날씨가 더워서. 50도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50도. 날씨가 더워서.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해서 폭염과 홍수와 이 산불, 유럽이면 유럽,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구에 이 기록적인 초여름, 이 더위가 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가르쳐 주는 또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냥 더위로 그냥 덥다 끝날 그렇게 지나갈 것인지 앞으로는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고 더 더워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더위 때문에 죽을 텐데 도대체 이것이 던져주는 이 자연재앙의 이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갈 시점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챗 GPT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도가 늦죠. 왜? 우리 국내에서 이게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이 챗 GPT, 미국에서는 뭐요? 미국 학생이나 교사 75에서 80%가 챗 GPT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대부분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저도 앱을 깔고 이렇게 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지만은 미국의 학생이나 교사들은 자기들이 해본다는 거예요. 늘 해본다는 거예요. 늘. 거의 80%. 그럼 다 한다는 이야기죠. 뭐 거의. 교사, 학생. 리포트 때문에 해도 보고 숙제 때문에 해도 보고 다 계속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서 이 AI가. 참 놀라운 세상이 이렇게 이죠.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식을 쉽게 이렇게 탐구할 수 있고 또 그 많은 방대한 지식들을 정리를 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 AI라는 것이. 그래서 챗 GPT가 저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란 중앙은행의 CBDC 파일러 프로그램 시작.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계속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결제로. 지금 이제 키시 섬 관광객과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알, 우리 이란 화폐 단위 리알, 디지털 리알을 지금 시범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 나라에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죠. CBDC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수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여러 나라에 정말 홍콩과 다른 39개국에서 또 10개국과 동카리브의 통화연합이 또 CBDC를 출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결제해보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있어요. 최소 65개국, 어느 다른 데 보면 최소 94개국 계속해서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작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결제해보는 어떤 시범 테스트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근에서 가장 큰 빅뉴스가 이겁니다. 가장 큰 빅뉴스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뉴스가 가장 큰 빅뉴스예요. 사우디의 모하마드 빈 살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까지 미국과 50년 동안 페트로는 석유죠. 달러로 거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중단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왜 빅뉴스냐면은 1974년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과 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개발과 판매와 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결국 석유를 달러로 지불하게끔 1973년도부터 시작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달러 결제로 이렇게 결제를 했고, 그래서 이 달러가 뭐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 기축통화가 됐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면 뭘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랬던 거죠. 금으로 이게 이제 금이
금본이 어떤 화폐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석유 달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석유 달러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빈살만 사우디가 이제 더 이상 달러 결제만 받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 뭐로 갈 거라는 거요? CBDC로 이렇게 디지털 화폐 결제로 공식적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서구 달러를 이렇게 철수했단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계약갱신 안 하고 달러만 바꾼다고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달러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돈으로도 받고 유로 돈으로도 받고 일본 돈 엔화로도 받고 이렇게 위안화도 디지털 위안화도 받고 결국에는 뭐 이런 실질적인 통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화폐도 이제 받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달러만 받지 않고 그냥 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더 가보면 뭐냐요. 지금 점점 더 이 달러가 이렇게 약화되고 이렇게 있고 기축통화의 어떤 이것이 좀 약화되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막 각 나라별로도 많은 나라들이 달러 보유하는 그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화폐를 자꾸 이렇게 보유하고 다른 나라는 지금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로 뭘 사야 됐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비축하는 것이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달러 아닌 다른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게 이제 때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달러 비축은 낮추고 다른 화폐, 중국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늘리고 있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미국 달러가 좀 이렇게 약해지네. 그러면 미국도 약해질 텐데 당연히 약해지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사우디는 지금 미국과 이 달러 이 석유 달러 거래를 종료를 했지? 뒤에 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석유가 옛날에는 중동에서만 났는데 어디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중동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 뭐 때문에? 석유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제일 석유를 많이 나온 데가 어딘 거예요? 미국인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동의 이 중요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왜? 미국에서 이제 석유를 수출할 판인데,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 개발도상국에는 뭐예요? 그게 이제 브릭스죠, 브릭스.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뭐죠? 차이나, 그리고 이제 저기까지 포함이 됐죠.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도 포함이 됐죠. 그런데 작년에 또 어디도 포함이 됐어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어디까지 또 아르헨티나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초청을 받았는데 공식 가입은 아직 안 한 상태죠. 그러니까 회의양은 이제 모입니다. 뭐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어떤 중심에 누가 있는 거요? 중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느 나라가 빠졌어요? 미국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이 이걸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석유가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인도잖아요. 브라질 가장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석유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자기 석유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우디 쪽 중동을 석유를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제 사우디는 돈을 벌려면 당연히 그 필요한 쪽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미국과 중국 갈등이 있는데 이 중국이 지금 브릭스를 통해서 뭐예요? 뭔가 주도권을 지금 중동에서 가져가고 하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에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약화되는 건 아니겠죠. 서서히 이렇게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50년간 지금까지 지켜왔던 달러, 이 석유 달러 거래 자체를 이제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전환점인 거죠. 큰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전환점. 이게 뉴스를 좀 안 달아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이것만큼 중요한 뉴스가 이렇게 없죠. 왜? 이것이 결국 뭐로 가요?
이제 위안하고 엔화고 인도 루피 이런 이 돈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는 거예요?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옛날에는 달러라는 하나의 어떤 화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용하기가 쉬웠잖아요. 근데 이것이 디지털화되면 이것도 아주 통용이 쉬워지죠. 아주 쉬워지죠. 근데 마치 그때 이 타임인 거예요. 이 타임에 미국의 과도 달러 거래를 멈추고 이제 이런 어떤 브릭스 쪽에 하고 이제 다른 나라 화폐도 받는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의 타임이 언제냐면 지금 마치 CBDC. 그래서 일이 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연히 어디 쪽에 가입을 합니까? 참여를 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슨 프로젝트 M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요. 다중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플랫폼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미 여기에는 26개국이 남아프리카 포함해서 26개국 이상이 회원이 참여해서 이스라엘, 프랑스, 바레인, 이집트, 유럽, 요르단 여기저기 뉴욕 국제통화기금 뉴욕, 호주 뭐 세계은행까지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또 태국과 아랍에미리트, 중국, 홍콩 이 통화 관리가 다 어디 쪽 어떤 거래? CBDC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 CBDC로 디지털 화폐로 통화가 이렇게 거래되기가 아주 이제 쉬워지는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 그 타임에 이 달러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딱 중단해도 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타임에 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또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는 이 단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어떤 달러 화폐가 이렇게 약해지면 또 미국 경제에 영향을 또 미치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쨌든 이것을 선언하고 중단하고 했다는 이 사실을 사실은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그렇게 된 때가 이렇게 되는 그 찰나에 또 CBDC가 디지털 화폐 시스템 사회가 되고 있는 이 타임에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미국도 뭔가 약화될 그런 것이 보입니다. 미국 쪽이 약화될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이제 시작 중단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제 태국이 공식적으로 동성결혼 합법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전에 뉴스 나왔죠? 공식적으로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 동성애 국가 몇 개예요? 총 몇 개? 38개. 2001년도부터 전에 한번 보인 적 있죠? 2001년도부터. 쭉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어디까지? 태국까지. 여러분 한국 이상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 이상한 나라예요. 한국이면 동성애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막 모이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요. 이미 20년 유럽은 20년 전부터 뭐예요? 동성애 문화가 합법화돼 가지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선진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다 무슨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 대부분 선진, 서방, 기독교 국가들. 이제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어떤 기독교, 그리고 나머지 어떤 다른 종교국과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국가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런 구분이 돼서 또 기독교만의 어떤 구원을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어떤 종교국가는 그대로 있는데 뭐요? 어디 쪽에서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반성경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로? 이 동성애 하나로. 여러분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있는데
어차피 저쪽에는 어떤 구원이 없는 거죠. 종교 국가. 근데 기독교 국가가 그냥 다 동성결혼을 완전 승인 합법화. 이런 나라들을 이제 가면 여러분 뭐 이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 잘못하는 것이 불법이 되니까. 체포됩니다. 체포돼요. 왜? 불법이니까. 그리고 이미 각 나라마다 뭐 동성결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국가. 종교국가도 점점 더 바꿔가고 그렇게 동성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종교국가.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구별이 됐었는데 이제 기독교 국가조차도 뭐예요? 이렇게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뭐예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노아 홍시 시대 똑같다니까요. 세상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기독교 국가가 구별된 국가, 거룩한 국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국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 크리스천 포스트 미국 최고 기독교 신문 첫 화면 딱 뜨면 가면 이거 나옵니다. 이분 목사님이셔요.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사임했어요. 그런데 딴 거 없어요. 아동 성학대 혐의로. 근데 참 이게 죄는 하여튼간 못 속여요. 이게 지금 이 대형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뭐예요? 이 네이스타 텔레비전. 전 세계 기독교 이 텔레비전이 네트워크인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설교와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삭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이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목사님이셨어. 근데 이제 이게 아동 성학대, 12세 아동학대를 또 수년 동안 했다. 이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당연히 교회에서는 사임이 됐고, 모든 프로그램들도 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정말. 한순간에 날라가요, 한순간에. 자기 인생의 역사가 다, 프로그램들이 다 지워지고 있고. 미국의 첫 번째 딱그 크리스천 포스트 가면 첫 번째 타이틀이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전 세계의 서방 기독교는 동성애 이슈 하나로 다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은 또 사임해야 되고, 또 교황은 최근에 코미디언 100명을 초대했는데 하나님 놀려도 괜찮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코미디로 이렇게 대놓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괜찮다고, 하나님을 놀려도 괜찮아, 이것을 막 비판하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의 하인이다? 사탄아. 이분도 당연히 이렇게 카톨릭 주교죠. 근데 이분은 보수 쪽이고, 근데 이제 2013년도부터 이렇게 교황이 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보 쪽이죠. 진보, 개혁 쪽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축복을 허락했죠. 엄청나게 비판한 거 이쪽은 또 카톨릭 보수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어를 쓴 거예요. 완전히 이 사탄의 하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교황청으로 불러서 신문하겠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파문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면 25, 그 절반이 카톨릭. 카톨릭의 수장이 교황.
교황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요. 보수 카톨릭 주교란 대주교라는 이분한테서 사탄의 하인이라. 최고의 수장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이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분이 옳죠.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당연히 이분이 옳은데 교황인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파워 있는 사람이 파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권력이 진리를 성경을 밀어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전세 서방 기독교 국가가 그것을 찬성하는 시대, 그것을 따르고 즐기고 용인하는 시대. 하나님은 버리고 성경은 버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타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될 이 타임인데도 태국 헌법재판소는 뭐요? 선교 활동하는 외국인을 또 9명을 추방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들을 추방하거나 재입국을 금지 이렇게 했고 뭐 이런 통계가 나더라고요. 8,300만 명의 무슬림 인구 터키에, 근데 기독교는 몇 명? 17만 명. 그리고 또 거기에 선교하는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터키도 그런 게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지 보니까 유대교 인정하고 정교회도 인정합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인정하고 아르메니안 정교회겠죠. 여기도 인정해요. 이쪽을 인정하는데 이 개신교는 인정을 안 한다. 근데 8,3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기독교회라고요? 17만 명. 상상도 이렇게 못할 숫자죠. 너무나도 이렇게 적죠. 우리 한국 기독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기독교가 25억여도요.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라별로 너무 적은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삶의 의미 고민 많은 한국인,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은 못 본다? 점 본다. 얼마나 점을 많이 보는지 이게 이 타로와 점 보는 거예요. 나라별로 비교해서 한국, 베트남, 대만, 홍콩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제사는 다들 다 많이 지내요. 아시아 문화 다 제사. 우리 한국의 이 제사는 또 저기 카톨릭이 또 많이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타로나 점은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홍콩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안 보죠. 한국은 몇 프로?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 당연히 이제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홍콩의 기독교인들은 적겠죠. 그래도 그들은 점이나 타로 보는 것이 엄청 3%인데 우리는 30%. 여러분, 그러니 이 대한민국에 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3분의 1은 다 딴 생각인가? 하나님도 믿고 점도 보고 귀신의 어떤 점들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거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토요일 날 점 보고 주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가서 점 보고 또 주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통계가 3분의 1, 30%. 이게 바로 이게 이 우리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 현실인 거죠. 통계가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깔 때 우리 어떤 삶이 신앙이 어땠을까?
과연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몇 프로가 될까? 왜? 다 보여주니까. 자기 인생에 예수 믿을 처음부터 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다 보여주니까. 다 자료가 있고 책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시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고개를 쳐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삶으로 가보면 이 거룩과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된 상태. 오직 믿음 하나, 오직 믿음 하나. 삶은 일단 제끼고 오직 믿음 하나.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은데 중요할 때 전 보러 가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이 현실들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올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뉴진스 최근에 나온 비디오 그걸 제가 쭉 보는데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표현인 거예요. 내용도 그렇게 비디오 자체가 그 영상이 계속 그래요. 결국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 최근에 또 영상.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춤추고 노래로만 듣겠죠.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한국의 이 아이돌의 어떤 비디오에 보면은 뭔가 자꾸 이 눈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의 포인트는 얘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고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건 이거. 얘들한테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이들한테 이것이 익숙해지게. 저게 뭔데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젊은이 아이돌의 영상 비디오에 왜 저 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미국의 달러의 뒷면에는 이 피라미드에 그 눈이 있는 거지? 도대체 그 눈은 뭐지? 왜 저렇게 계속 노출시키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예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용당하고 있는 그 듯한 이 느낌. 왜? 전 세계가 난리니까 한국의 어떤 요즘에 또 제일 핫한 아이돌이 또 이렇게 뉴진스 아닙니까? 왜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요즘 뉴스 봤지 않습니까? 어? 중학교 대전에 중학교 여교사가 또 제자를 와의 어떤 동성 관계? 여러분 우리가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 지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차별금지 뭐 통과가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 오케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삶 속에서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문화가 이런 어떤 퀴어 축제나 이런 문화들 속에 이미 한국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단지 법 하나 통과가 안 돼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뿐이지 이미 문화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모든 상황 속에 이런 이제 반유대주의, 프랑스의 이 젊은이들이 조금만 12세, 13세 되는 애들이 12세 유대인, 요즘에 반유대주의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너 유대인이지? 집단 성폭행하고 2명 잡히고 1명 또 이렇게 풀어주고 구속되지는 않고 딴 거 없어요. 유대인이라. 이제 안티세미티즘이 이제 저기죠. 반유대주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유대주의에서 이제 프랑스는 유대인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 이제 규탄하는 거죠. 반유대주의 규탄.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유럽 나라들이 점점 이렇게 우파 중심으로 우익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이렇게 있죠. 프랑스에도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반유대주의 안 돼. 어떻게? 지금 총선이 이제 6월 말에 있죠. 10일 후면 총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를 규탄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규탄하고 이런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규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밑에 라파 쪽에 계속 공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한 50% 정도 하마스 라파 지역에 있는 하마스를 뭐 괴멸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제 어디 쪽으로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공격 계획 승인이 이렇게 났고 계속해서 공격이 로봇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또 미사일 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격 승인이 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하고 전면적인 여기 이제 틀립니다. 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전쟁도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렇고, 뭐 당연히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 차원이 틀린 어떤 전쟁이 될 거예요. 헤즈볼라하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공격이 왔고 또 공격을 또 대받아 사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지금 공격 승인이 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가장 핫 뉴스가 바로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에 방문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볼 때 이틀 할 건데 중국에 눈치 보느라고 밤늦게 온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좀 길게 하다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같은데 근데 어쨌든 와서 이제 협약을 했는데 조약을 했는데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한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죠. 푸틴은 왜 온 거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가 필요해요? 네, 포탄이 필요하죠. 미사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고 온 것이고 1차적으로는 지금 뭐지 뭐 유럽까지 나토까지 막 여기저기서 미국까지 막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차원. 그럼 더 이 전쟁이 길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럼 거기에 더 포탄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가장 공급원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당연히 와서 긴 시간 동안 하면서. 그러면 나는 또 사실 포탄 주고 미사일 주고 뭐 줄까? 왜 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급한 게 또 러시아고. 러시아도 급하고 지금 어떤 북한도 내부 사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 이런 것들이 이 분위기가 왜 이 전쟁이 뭔가 앞으로도 더 확대된다는 느낌? 또 이스라엘도 더 확대된다는 어떤 느낌? 계속 흐름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도 그렇고 나라별 전쟁과 어떤 이런 소식들 이제 뭐 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지금 뭔가 세상이 복잡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죠. 왜 그래요? 사탄도 지금 뭘 이렇게 누리냐면 이 사탄의 극대화, 사탄의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극대화를 느껴요. 그러니 세상을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문화라는 건 뭐예요? 자꾸 뭘 더해요? 재미를 더해요. 이 세상의 발전, 기술의 어떤 발전.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빠져요. 더 빠져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재미를 더하는 이 극대화. 근데 또 세상뿐지만 또 사람 쪽으로도 극대화. 악한 마귀 쪽에는 어디 쪽을 극대화하겠습니까? 육쪽을 극대화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난리가 자꾸 많은 거예요? 이 성적인 미혹과 유혹과 어떤 성의 이슈가 많이 커지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 지금 마지막 극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성적 타락이 아주 그냥 날린 거죠. 이미 선을 넘었고 이미 문화는 이런 타락의 문화는 형성이 돼 있고 법제화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도 극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 땅이 극대화하고 싶은 게 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복음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럼 성도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극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이죠. 근데 세상은 사탄은 육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육적, 어떤 정욕 이쪽을 극대화해서 세상을 성적 타락으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의 극대화를 노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극대화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가 영적인 영역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 극대화에 이 성의 극대화에 사탄에게 다 먹히는 거죠. 이미 다 먹히고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영의 극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마다 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악한 마귀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 속이려고. 하나님은 왜 극대화하려고? 왜? 살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고 영적인 영역들이 더 깨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육성에 먹혀버린 거죠. 교회조차도.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자꾸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딱 교티 본문이 또 이렇게 너무 맞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언제 승천해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나도 아느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 아합 시대 왕의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끝났어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은 죽죠.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야는 사역이 다 끝난 상태가 됐어요.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미션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바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죽음의 때가 죽임이 아니죠.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사역은 끝났고 근데 하나님 직접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채로. 그것을 누가 알아요? 엘리야가. 오늘 잘 보십시오.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더불어 어디로 가요? 길가로 가요.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요? 베델로 보내요. 나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뭘 느끼는지 이런 두 표현으로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왜? 엘리사에게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야. 근데 한 가지를 추가해. 뭐예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왜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관되죠. 여호와, 오케이. 그 다음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당신의 영혼이 왜 당신의 영혼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 있으라니까? 아니요, 난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죠, 베델로. 근데 베델로 갔더니 베델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가르치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들이 뭘 이렇게 환상을 보는지 뭘 보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엘리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여기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머리로 데려간단 말이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간다는 거. 뭔가 위로 간다는 거죠. 데려갈 줄을 뭐 하니까? 뭐 하십니까? 아십니까? 엘리사한테 물어본 거. 너희들은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인 거지. 너희들은 또 어떻게 알았는데? 우리 선지자가 가르쳐줬어요. 그랬나?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승천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구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안다.
오늘 내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또 알고 있지?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여리고에 또 혼자 가려고 그랬더니 또 맹세하네.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당신의 영혼이, 똑같은 표현 두 번째, 당신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 엘리사님 이 떠나면 안 되는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리고에 갔더니 또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또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은 또 어떻게 알았지?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르쳐줬나? 선지자한테? 선지자가 또 제자들을 가르쳐줬나? 그럼 엘리사는 나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고 있죠 지금. 아니 저쪽에서도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왔더니 또 열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확실하다는 거죠.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엘리사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오늘. 그러니까 자기 고민이 많죠. 그럼 자기가 이제 엘리야의 어떤 후계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분 안 계시면? 그동안 많이 봤고, 들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봤고, 그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많이 봤는데, 이분 없이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얼마나 걱정도 했고, 염려도 했고, 그렇겠습니까? 나 어떡하지? 이분 없으면? 엘리야가 가시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오늘 데려갈 거라 아는 거니까 너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 나 가라고 그래서 나 순종해서 가야 되니까 간다.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 그런데 엘리야가 혹시 이런 생각도 있었나? 가시면 또 떠나버릴 수도 있나? 그러니까 나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막 놓치지 않고 지금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니까 당연히 엘리야 입장에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분명히 엘리사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엘리사는 붙는 것이고. 근데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엘리야가 떠날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엘리야를 붙들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또 요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여기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가니라. 이제 요단, 세 번째 또 맹세. 항상 어떻게 세 번째까지 뭐 세 번이 뭐가 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단으로 갔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다시 떠나지 않나. 난 당신을 떠나지 않나요. 여리고 갔더니 또 선지자가 있었고 또 제자가 50명이나 있는데 걸어가는 것이 보인 거죠. 요단가로. 갔더니 물이 있고. 물이 있는데 엘리야가 옷을 벗더니 옷을 가지고 어디를 쳐요? 요단강에 있는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걸 다 보는 거죠. 50명의 제자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호수아 물이 갈라진 것처럼 이번에 또 엘리야가 겉옷을 치니까 갈라져. 그럼 도대체 왜 이걸 보여주지? 지금 세 번 지금 달라붙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오늘 가실 것 같아. 그리고 또 제 선지자들도 보니 옆에서 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미 뭔가 이 분위기는 이미 알려졌어. 엘리야가 올라가는 건 확실해.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엘리야한테 자꾸 물어봐. 오늘 떠난대요. 떠난대요. 알고 있냐고. 그런데 그 사이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물을 치는데 물이 뭐예요? 갈라져. 이거는 기적이고 표적이죠. 이것은 왜 이것을 하지? 그냥 어떻게 하고 그냥 가시지? 왜 분명히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지? 왜 스승의 이렇게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왜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뭔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사에게 뭔가 좀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왜 굳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또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이 뭘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또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뭘 또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올라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기적의 어떤 이 현상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능력 가운데 해왔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너도, 엘리사 너도 내가 없어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뭔가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나? 어쨌든 물이 있고 갈라졌어요. 겉옷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겉옷이 떨어져가지고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물을 치니까 동일이, 나에게도 동일한 게 있네.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네. 엘리야의 옷이긴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네. 이게 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 엘리야에게도 이 후계자에게도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야도 죽은 과부의 자녀를 살리셨고 아들을 살렸고 또 나중에 엘리사도 죽은 과부의 또 아들을 또 살려 안 살려요? 살려요.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동일하게 하죠. 능력 있는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능력의 이런 게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되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시점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오늘 그래서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제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갈 타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엘리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 붙어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럼 너 뭘 원하는데? 나 이제 갈 것 같아. 이제 갈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 같아. 너 원하는 게 뭐야? 구하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엘리야는 처음부터 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계속 따라오고 이제 마지막 가려고 그때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는데?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 앞에 막 기적, 엘리사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기적 생각하니까 성령으로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The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여호와도 살아있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런데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의 영혼이 하시는 그 역사, 더블 포션 하시는 그 역사, 당신이 살아있어서 역사했던 그 역사, 그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뭘 원한다는 거예요? 갑절을 원한다. 이게 여기에 이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 맞죠. 당신의 영의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개정판은 그냥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그냥 해버렸는데 사실 원어상이 주는 어떤 의미는 약간 다른 거죠. 앞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어야죠. 영이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성경과 성령. 근데 지금의 교회는 두 개를 다 버리고 있죠. 말씀도 반성경적으로 가고 성령도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지. 신학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신학교가 다 알아서 하지. 성령을 성령의 역사가 조금만 역사하면 문제시하고 다 요즘에는 신학자들이 하고 목사님들이 다 해요. 성령이 설 자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에게 모든 일들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우리 성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왜?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해서 다 성공적으로 하셨듯이 이제 성도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나 가는데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계속 기도해. 기다려야 돼.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사도로 하여금, 제자로 하여금 누구를 덧입게? 성령을 덧입게. 그럼 예수님은 알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실패할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패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믿음은 있는데 말씀은 가졌는데 성령을 빼버려. 성령은 능력이고 권능이고 귀신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놀랍게도 믿음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필요했고 성도들에게, 교회에도 성령이 필요한데.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스승이 가요. 사라져요. 없어요. 오늘 가요. 그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왜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의 갑절의 역사, 내가 엘리야가 지금까지 스승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그는 엘리사는 뭐로 보지 않은 거예요? 육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을 정확히 엘리사는 봤고, 당신의 영의 역사가 내가 봤는데 당신이 했던 역사와 나에게는 갑절로 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어렵다. 이거는 야, 나도 좀 내가 주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내가 가면 줄 것이고 안 가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죠. 그리고 가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엘리야, 너 끝. 더 이상 할 일 없어. 올라와. 불술에 불말 보내고, 두 사람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를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이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린 거죠. 죽지 않고 간 에녹, 두 번째 엘리야. 에녹은 그냥 일반 평민이었던 것 같고, 엘리야는 뭐요? 사역자. 하나님이 데려가죠. 곧옷의 그 능력 그대로 이렇게 있고. 자, 제가 마지막 한번. 왜 엘리사는 당신 영의 그 더블 포션을 원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은 항상 깨어 있으니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도록. 뭐 하려고? 분별하라고.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우리의 육은 가만히 놔둬도요, 배고프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항상 해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계획하고. 우리의 육은. 가만히 놔둬도, 예수를 믿어도 동일해요. 항상 깨어 있어요, 육체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항상 스스로 찾아서 해요. 하지 마라 그러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깜깜무시해요. 그냥 교회만 다녀. 성경도 안 봐, 기도도 못 해. 기도도 안 해. 예배가 하나님이 받은지 안 받은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 영이 지금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육은 항상 깨어있어. 가만히 놔둬도 원하는 대로 다 해.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근데 영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잠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전혀 감이 없어. 그래서 왜 여기서의 이 영의 역사, 엘리사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항상 깨어있기를, 계속 성경, 예수님도 그러고 성경은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깨어있다는 건 도대체 뭔데? 어느 쪽으로 깨어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깨어있어야 한다? 왜 깨어있어야 한대요? 악한 마귀의 불화살들이 매일 쏘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교회에게.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된다? 분별력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이 있다고 다 믿으면 안 돼. 다 믿으면 안 돼.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 교회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보면 다 기적처럼 보이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거 무슨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분별이 안 되죠. 성령은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항상 깨어있게 해줄 수 있는 성령.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성숙하면 더 깨어있을 수 있죠. 근데 성장이 안 해. 성숙되어 있지 않아. 그게 분별력이 없어. 참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사는 이 영적인 부분을 보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부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죠. 갈라디아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늘 깨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소욕이 있나? 예배를 정말 나의 예배를 정말 진하게 한번 드리고 싶어하는 그 소욕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 한번 진하게 해보고 싶고 내가 말씀을 한번 진하게 보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좀 진하게 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진하게 사랑하고 싶고 말씀을 좀 진하게 이해하고 싶고 뭐 하나님을 좀 진하게 섬겨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교회는 되게 대충, 영적인 건 되게 대충. 그래서 결국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죠. 영은 있네 없네 자꾸 뭐 영이 어리네 뭐하네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시대가 바로 아합왕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지자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선교사님도 다 쫓아내고 이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이 선교사 어디 있지? 들어올 때 체크.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저 하는 거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NGO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뭔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찍고 아웃. 추방. 이 디지털 사회에 대해 그냥 그 앞자리 다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동선 파악 다 돼요.
정말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육적인 것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영역들이 더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분별해. 왜? 딴 거 없어. 분별해. 왜? 너무 세상이 악해지니까. 여기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거룩하고 준비되어서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도대체 영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냥 내가 그냥 하나의 목사 그냥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얼마 없을 것 같아. 이 시대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정확히 보고 엘리야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엘리야도 정확히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히 보고 정확히 구했고 정확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같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이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갈 수 있고 정확히 할 수 있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혼자 덤비지 않았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막 스스로 막 덤비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스스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일으키는데 자기가 문제 일으키는지 트러블 메이커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열심만 있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더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의 역사니까 갑절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잠잠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 내 삶 가운데 내 영을 더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터에서 지금 총알이 막 왔다 갔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린 지금 다 휴양지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뭐 다 미사일도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상태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고 지금 이 집 옆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